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창립 20주년 맞이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 찬송 개역 개정판으로 다 바꿨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 새벽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설교 요약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20년의 열매와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아나돗 프로젝트를 위해 헌금해 주신 290명의 성함을 동판에 제작해서 기념하였습니다. 요거는 20년 돼야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0년에만 할 수 있는 일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 올해를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총 4편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지금 쓰고 있는 건 고린도 전서고요. 그 전에 이미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미 쓴 편지는 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적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잠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실망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가지 않는다 이러고 나서 거기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4절.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써. 여기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엄중한 편지, 너무 눈물로 그 강한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이제 그런데 디도가 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적었습니다. 7장 8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이건 눈물의 편지입니다.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뭐라고요? 잠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기뻐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후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아무 해를 주지 않습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근심도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가 중요한 거죠. 주 안에가.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근심이 생겼을 때 때로는 나의 잘못과 실수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하는 방법입니다. 근심을 갖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도움과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불순종이 깨뜨려지고 어둠이 몰아내고 비전을 밝혀주고 영혼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근심이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가는 거죠. 세상 근심은요, 세상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혼자 짊어지거든요. 갈 데가 없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고 근심할 때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더 큰 일에 사용됩니다. 사울 왕은요, 근심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안 나와.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요.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괜찮다, 자유함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 나와요. 눈물로 회개. 그래서요 반석이 됩니다. 가룟 유다 안 나와요. 안 나와. 후회만 하고 자신을 안타까워만 했지만 주님 앞에 안 나와요.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분할까요? 왜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제 조심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또 사도 바울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 벌하는 말은 징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을 퍼뜨린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그래서 교회가 탁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근심 없는 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인대로 근심,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근심. 그러나 이 근심을 갖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 우리 근심 많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근심 많았을 거예요. 우리 근심 많았습니다. 근데 근심은 잠깐이다. 우리는 더 복되고 유익한 경험을 하였다. 여러분 1년 돌이켜 보십시오. 근심했던 거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잘 해결돼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 더 이상 기억도 안 나죠. 그거는. 자, 또 올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잘 사용하였음을 발견합니다. 자, 이래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8장 9장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헌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다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8장 9장을 가리켜서 청지기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뭐냐면요. 헌금은 돈 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청지기직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게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 물질뿐만 아닙니다. 건강과 시간과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일이 없거든요. 다 뜻이 있어서 맡기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취하면 누가 것이 될 것입니까? 그것이 건강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물질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면요 다 내드려야 돼요. 이게 청지기직입니다.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내라 그랬죠. 10분의 9가 아닙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가 더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는요 10분의 9를 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요 10분의 9는 네 원하는 대로 쓰고 10분의 1 가져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거룩하게 지내. 자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는 아가야주의 수도가 고린도고요. 마게도냐 주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8장 3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다도록 자원합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 해도 된다. 왜? 당신들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안 해도 하나님 이해한다. 근데 이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요? 은혜가 임했으니까요. 여러분 받는 것만 은혜 아닙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놓을 수 있는 거 우리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축복받았습니까? 은혜 받아서 내놓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헌금과 구제가 어떤지를 9장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기록된 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그 의의가 영원히 남습니다.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자, 한번 이 씨라는 것은 이걸 뭡니까?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심는 겁니다. 씨를.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제일 좋은 투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제입니다.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 투자 잘하고 싶잖아요. 투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심을 것을 주셔서 심었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풍성하게 되고 의의 열매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투자는 어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주 김은영 총장님, 장신대 총장님 탄핵하셨습니다. 그분이 퇴임하면서 적은 책이 저한테 주시고 갔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본인은 돈이 필요하니까 기독교 사학과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문으로 선교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네 분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도서관 메인층을 그분의 성함에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홀이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총장 그만뒀어요. 이분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이름은 남아있는 거죠. 이름은 남아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작은 아파트를 옮기면서 그 남은 헌금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채플 조명을 다 새 것으로 바꿔서 너무 밝아졌다고 해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 기뻐 날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투자해야 제일 좋은데 투자합니까?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걸 보충할 뿐만 아니라 조명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는 이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낸 헌금, 수고와 봉사 가장 잘 투자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감당한 사실입니다. 이제 12장으로 오면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놀라운 계시받은 걸 공개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환상 체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론입니다.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본인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14년 전 44년경입니다. 이때는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로 나가라고 부르심을 받는 그 시점.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대기권, 첫째 하늘, 궁창, 요거는 별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위에 하늘,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한한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한한 곳으로 갔다라고 요거는 이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시를 받은 거죠.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이나 자만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만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단의 가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3번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자신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게 눈의 안질이 병이 생겨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번씩 올 때마다 큰 고통. 그래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한 번씩 꼬꾸라지는 이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없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게 은혜라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 내라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것을 비웃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힘이 다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도움과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교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분쇄된다고요.
자고 하게 되면 넘어진다고요.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저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 저는 모든 철학자들, 모든 연구자들, 모든 사람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 다 자기 머리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가운데 좋은 머리도 태어났고 좋은 환경 21세기에 사니까 그런 연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저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시의 사상을 얻기 위해 시의 신에게 기원한다. 나는 오히려 반대다. 사상의 풍요를 힘에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이 없는 나 자신은 너무 강해서 아마 나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분쇄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낳은 사상에서 얻은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에서 허다히 맛보았다. 여러분, 강해서 얻는 기쁨보다요, 약해서 주님 의지하며 얻는 기쁨이 더 영광스럽고 안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라. 주 안으로 가져오면 된다. 주님 뜻대로 그 근심을 사용하면 된다. 주님께로 가져와라.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이 맡기신 거 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어놓을 때도 잘해라. 그래야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해가 온전하게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위에 내놓을 수 있을 때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라. 약함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13장 13절 이제 네 번째 편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말. 우리가 지금 축도 매일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듣는 축복의 말씀, 선포의 말씀. 여러분, 교회에서만 듣지 마시고요, 이 구절 읽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뜻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저 흩어져 있는 줄 알았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다 이어지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2025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들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2026년도에도 기뻐하며 온전케 되며 위로받으며 평안하며 하나 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